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교회의 성장은 건물과 함께 한다는 씁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앞에 서면 저절로 고개가 올라가고 또 오랜 세월을 버텨온 그런 역사적인 거대한 건축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헤롯이 4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에 걸쳐 완성한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었고 자부심이었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감탄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분노까지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매서운 공격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40년 정도 지난 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면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며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해 보이던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헌금이 아니라 영적 무관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로 곁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가난한 과부의 절절한 상황을 외면하는 무관심, 이것이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관심을 지적하신 직후에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두 이야기의 연결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뭐 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의 붕괴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고 나눔과 긍휼이 메말라가며 예배의 자리가 자기 과시의 무대로 전락해 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 영혼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건축에서 보면 피로 파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로 파괴. 거대한 구조물이 한순간에 강한 충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그렇습니다. 겉에서 보면 화려하고 멀쩡해 보였지만 건물 안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 하루 이틀 쌓이고 또 차별과 외면이 일상이 되고 예배가 그냥 습관으로 굳어질 때 성전의 겉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선포이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성전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무너져가는 기초 위에서 화려한 건물을 올리는 모순된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2026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75.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고작 19%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이 참혹한 성적표는 교회가 이미 영적 피로 파괴의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계속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성벽을 높여온 결과가 안에서부터 건물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상황은 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1970년에 이와 비슷한 조사를 하면 약 70% 정도의 긍정적인 신뢰도 결과를 얻었지만 2025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36%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교회의 신뢰도는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갈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러한 결과가 또한 함께 나옵니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문제는 건물이 세상을 향한 공감과 또 진실함을 담아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적인 균열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 존재 자체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점점 그 신뢰의 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